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매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보면 볼수록 좋아집니다. 아니, 지난주보다 안 좋아 보여도 좋아졌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웃으니까 좋아 보여. 반드시 여러분 주 안에서 꼭 기쁨으로 감사할 일과 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일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와 성령의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죄를 짓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 사형 틀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 나는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만 행할 수가 있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영으로 있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약속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도 이루어졌고 또 지나간 중세 역사 속에서도 수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만날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후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냥 그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했으니 그런 일이 그런 역사가 우리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꼭 예수 같이 믿고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보았잖아요. 우리의 정말 친척, 부모의 형제 일가 친척을 지척에 두고 그저 그리워하면서 못 만나고 마지막에 만날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유산가족 상봉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애환과 정말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는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것보다도 영원히 더 엉망한배 헤어짐, 이별, 진짜 죽어서 영혼이 이산가족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식이 천국에 있고 부모는 지옥에 있고 또 남편은 천국에 있고 아내는 지옥에 있고
또 형제는 천국에 있는데 어떤 형제는 지옥에 가 있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만난다는 약속은 했지만 그래서 반세기가 넘도록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사는 우리 현실을 우린 지켜보면서 우린 죽어서 절대 영혼의 이산가족이 되지 말자. 아멘. 그래서 믿는 부모가 자식에게, 믿는 자식이 부모에게, 믿는 아내와 남편이 믿지 않는 부부끼리라도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고 숨을 거두면서까지도 할머니가, 부모님이 그 손주에게, 자식에게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사람이 죽을 땐 진실을 말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애원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또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생각과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숨기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장악한 악한 영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16절에 보면 성령이 더불어 우리 영과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지옥 가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 내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가야 되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경험하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진짜 잘 되는 것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인데 천국 들어가면 이 땅에 유무식이 필요가 없어요. 부귀영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는 그냥 그 부자에서 집에서 먹다 남은 상에서 남은 그 부스러기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먹으려고 해도 개들이 와서 개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심지어 개들이 그의 몸에 헌대를 할더라 그랬어요. 그러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믿음을 가졌던 거죠. 내세가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다 그랬어. 불 파는 곳으로 불타는 곳으로. 나사로는 주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나중에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 5과 우리 부모님을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줄 수 없냐. 그전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한 수많은 선지자들, 천국을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의 말을 그들이 들어야지. 나사로가 살아서 나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너처럼 똑같다는 거죠. 거기 한번 읽어봐. 아버지여, 거기부터.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피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세운 교회 위에 성령으로 예수님 대신 세운 감독자를 교회마다 세우시고 그 예수를 천국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치고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강단에서 계속 전도자들이 전도지를 들고 또 친히 애원하다시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예수 믿자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의 종교인으로 보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시다, 그 현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그런 타락한 가정,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그래서 진정한 에덴에서 실패한 이런 가정적 축복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미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의 세계를 장악한 악한 영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무너진 원인이 뭐예요? 의심하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하와가 정령 죽을 까노라 그래요. 그렇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 까노라, 이미 벌써 의심하면서 미혹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이 의심,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친히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죄 짓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늘 말씀드리지만 믿다가도, 그렇게 좋은 예수를, 천국을 사모하고 믿다가도 중간에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유혹으로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 치고 아주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지루하고,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근데 결론은 아니지만 과정은 너무 좋다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사탕을 많이 못 먹게 하잖아요. 먹기는 좋은데 먹은 후유증이 안 좋거든요. 당뇨 환자들에게는 사탕을 먹어도 꼭 먹고 싶으면 뭐 반알만 먹으세요, 뭐 적당량을 먹어야지, 먹고 싶다고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합병증 옵니다. 이 세상엔 그 맛을 보게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밤새도록 도박하느라고, 아 죽겠네, 몸이 아파 죽겠네, 무릎 아파 죽겠네, 허리가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도 거기 미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들 놓고 다른 여자 보고, 그게 진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자식 낳아주고 가정 돌아봐주고 옆에서 같이 살아주고, 그러는 아내가 안 보이는 거지. 응?
남의 집에서 남의 살림 해주는 여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좋아예요? 하와가 선악과가 좋아 보이듯이 그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현실인 걸. 그래서 악한 영들이 미혹에서 나온 말들이 뭐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야. 뭐든지 남의 게 좋아 보이고 남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고, 심지어 진실하게 영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설교하고 그러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렁하고 재미있는 데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타락을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교회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표현 뭐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지. 여러분, 은혜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냥 미유도 없이 재밌는 거예요. 사계절 다 전국 놀러 다니고 그 모이면 1차 2차 가고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지 나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활동하면서, 그래서 재밌다는 거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이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낮에만 아내를 따라서 몇 번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여튼 안경점을 했는데 어디서 그쪽 동네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가게가 좀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한 번 가봤대요. 기왕 왔으니까 등록을 하라 그래서 그래서 뭐 등록이야 뭐 여기저기 해놓은들 뭐 어떠냐 뭐 그 여기도 좀 가고 저기도 좀 가면, 왜 등록하면 첫 번째 선물들 주고 막 좋잖아요. 그리고 남전도에서 환영한다고 해서 환영회를 하고, 그래서 그날 거기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남전도 회장님이 저를 잠깐 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너무 좋으신데 저희들하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집에 들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 들렸대요. 아내는 또 다른 여전도 회장님이고, 그러면서 내가 특별한 손님에게만 드리는 건데, 그러더니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유리병에다가 요만큼 유리병에다가 그냥 독사가 몇 마리가 들어있더라는지. 독사주, 독사술 담가놓은 거. 이거는 처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진짜 귀하신 분에게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술 아닙니까? 이건 약입니다, 약. 그래서 그걸 이 사람 원래 술도 잘 못 먹는 사람인데 그걸 약술이라고 하면서 몇 잔 먹였는데 겨우 집에를 온 거야, 수의사에서. 그것만으로하게 유혹을 하는 거야. 진짜 좋은 교회를 발견했다. 야, 그게 진짜 좋더라. 그렇게 다음 달에는 우리 치악산, 설악산 가기로 했다. 설악산 남전도의 단합대회를 위해서 뭐 그러면서 1년 계획표가 다 있더라는 거야. 단풍 들 때는 어디로 가고 뭐 이래가면서. 그거 너네 교회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 회장님은야 그렇게 귀한 독사주도 꺼내주더라.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그거 처음 등록한 그분 셋이서 얼마나 먹었는지 아내는 먼저 뻗어서 자고, 남전도 회장님도 가물가물하더래. 그래서 자기도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간다고 택시 타고 왔는데, 그런데 너무 좋은 교회다.
그렇게 해야지. 너네 교회는 뭐 그것도 못하고 뭐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거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결론은 글로 따라갔어요. 너무 재밌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개하라 그 소리도 안 했고 성령 충만 받더라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교회 열심히만 나오면 되고 또 가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 가고 싶은 교회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돼서 가려고.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은 은혜 되는 교회를 찾고 세상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즐거운 교회, 재미있는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짓는 곳마다 이런 노래방에 가서 밤새도록 놀아도 여러분 별 실적 안 나잖아. 교회에서 30분만 넘게 찬양을 해보세요. 거기는 찬양이 너무 길어. 이상한데 모임을 가져서 밤새도록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 그 통장 다 털어서 투자하자 그러더래요. 거기다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이자는 얼마나 나오고 뭐 그 얼마나 밤새도록 그 지루하게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박 2일로 초청돼서 가서 밤새도록 교육을 받고 왔는데 자기 아내, 남편, 애들 통장 다 털어서 했는데 3개월 만에 그 사람이 도망갔대요. 설교를 밤새도록 해보세요. 그 사람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비진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타락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요. 죄 짓는 걸 제일 즐겁게 죄 짓게 한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죄 짓는 사람들이 졸면서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하지 말라는 이상한 오락들 하고 이럴 때 애들이 졸면서 그거 안 하거든요. 교회 나와서는 졸거든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재미난 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찾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종교적 교회를 찾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적 기본 교리는 똑같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박애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론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 교리가 서로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좋은 데 간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만 하고 남에게 덕스러운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단 종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에베소 5장에 뭐라 했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시를 주께서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줘서 구원하든 하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주님을 모셨거든 천국 갈 믿음이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웃을 섬겨야 되고, 그냥 주님 사랑하든 하나님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 했어요?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릴 목적으로 이웃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라는 거죠.
구원 빼놓고 잘하는 건 종교예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그 기본 교리는 다 똑같다니까. 어느 종교가 사람을 죽여라, 미워하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사랑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유교의 도를 배워도, 공자의 도를 배워도 기본 교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쭉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서 살면 정말로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진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가정을, 또 모든 죄를 친히, 개인의 죄, 가정의 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그 엄청난 죄가, 그 사도 바울도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감옥이 그냥 진동이 일어나는, 자꾸가 다 풀리고, 그냥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도 드렸더니 그 모습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가 풀리고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가 누구길래? 그때 간수가 쫓아와서 무릎 꿇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간수가 그 무릎을 꿇고 한번 부복하고 거기로부터 읽어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까지 지금 읽은 말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성령께서 그 아침에 가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새롭게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도착한 곳이 빌립,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이라고 했어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때 안식일이 되어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다니다가 그 장소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 귀신 쫓아준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를 놓고 돈벌이 하던 그 사람이 남의 장사를 망쳤다고 그 여자가 점쳐주고,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려서 점쳐주고 이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귀신이 빠져나갔으니. 그것 때문에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걸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최고의 권세 있는 재판장 빌라도라고 할지라도 그 변호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변호를 받아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라고, 바로 예수 자신도 무죄임을 스스로 증명하셨고,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에도 스스로 자기는 죄 없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증명하신다. 친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 그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임을 증명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성령이 오시면 증명하신다,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하늘나라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보다도 더 필요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예수 믿어야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고, 예수 믿어야 악한 영에게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돼야 천국 가서 함께 살 수 있고, 죽어서 영원히 이산가족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는 최고의 사형틀입니다. 죄를 짓고 그가 악행을 행악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두 사람이 달렸다고 그래요. 그들은 행악자로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근데 그는 의로, 다시 의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뭐냐?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인류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바로 증거하여 확실하게 더 알게 하실 것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26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일단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의 집들이 완전히 파산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진이 파산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 신앙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천국은 가야 된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스스로 내가 증거하게 되고 나가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거든 그 권능,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예루살렘에도 가서 외쳐라.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 믿어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천국 간다고. 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무식한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 세상 끝날 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 예수 믿어야 천국이다.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을, 마음의 부정을 믿음으로, 긍정으로 바꿔놓는 역사,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도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분명히 뭐예요? 성령으로 밝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할 수 없다. 한대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가정이 예수님을 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인도가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의심만은 특별히 동양인들이 우리 피부와 비슷하고 우리가 생김새가 비슷한 요 나라들이 의심이 그렇게 많다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아저씨들이 뭘 가르쳐주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맞아요? 그럼 그 어른이 저한테 항상 자꾸 하는 말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해하고 들으시오. 이 중국놈 빤스를 입었나? 내 의심이 많아. 이래나 보고.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쪽 나라 사람 빤스를 입으면 그 의심하는 건가? 그러면서 웃어요. 믿어, 그냥 믿고 한번 해봐. 믿고 한번 해봐.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저씨 의심하지 말고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넌 또 그 소리 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자기는 날 보고 하는 걸 다 믿으래.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건 그건 니들이 하는 거고, 아니 첫 번부터 태어나서부터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핍박하다가 중간에 40대, 50대, 60대 가서 늦게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의심병이 많은 거예요. 의심 이거 병인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 회당장이 내 딸이 지금 심히 아프고 죽게 생겼습니다. 열이 나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가자. 그러면 가야지. 가서 내가 고쳐줄게. 가다가 중간에 일이 생겼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스스로 자수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데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제가 감히 거기에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자기 이방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낄 수도 없고 가지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만난다, 거기에 기도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에게 믿음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뚫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몸으로 그냥 예수님을 옷을 만졌더니 즉시 혈로 근원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공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져야지만 제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고침받았다. 가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다 보면 나는 워낙 죄가 많아서요, 교회 내가 가면요 교회가 더러워져요. 깨끗하신데요. 옷은 깨끗하지만 나는 원래 말이 거칠고 성질이 더러워서 누구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난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 가면 천국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빈중되고 예수 믿는 거 비아냥되잖아요. 그럴 때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죄가 많을수록 예수 피가 많이 필요하니까 당신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에. 예수님은 그렇게 죄가 많을수록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왔으니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 살려는 믿음이 있으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살겠다는 이 믿음을 있으면 평범한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감히 예수님이나 유대인들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믿음만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피로 죄삼만 받으면 흰옷같이, 계시록에서 7장이나 계시록 18장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빨아서 옷을 희게 하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얼마나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고 예수님이 책망해서 하시고 호통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도 안 되고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이 오히려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탄식함으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기도하는 영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정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 보증을 받아야,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고 종교적인, 그냥 이웃에게 착한 일, 선한 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 관념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 구원받은 신앙 양심으로 예수님이 살찌고 피쏟아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섬겨서 저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역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친히 변호자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변호해 주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인도하시며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도우시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천국까지 안전하게 무사 귀환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일가 이웃 친척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이렇게 진짜 행복한 에덴 동산 이상으로 행복한 축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이 행복한 걸 말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행복한 예수를 줘야, 내가 행복한 예수,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예수를 줄 수 있어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와 이웃이, 옆가정의 형제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가정이 예수 때문에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제목대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성령으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감독자를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신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알려주고 알았거든 믿게 하고 믿었거든 성령 충만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런 하늘나라 가족이 되게 하라는 것이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남의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위해서 진지하게 정말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